여섯째 나팔 심판에서 그 심판의 도구들이 2만만 정도 되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심판의 사자들이 나와서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 그 심판을 우리가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지만 17절 중간에 보면은 그 마병대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그저 어떤 말과 기병에 대해서 큰 군대가 일어나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볼 때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아서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달려가는 그런 병마와 같지만 그 힘은 너무나도 포악하여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또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 언어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하면은 요한 시대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화기가 동원된 미래 시대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땅의 사람들을 3분의 1 죽이게 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안전한 성경의 해석의 방법은 성경 안에서의 그 언어로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또 18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9장 28절 보면 옹기가마의 연기 같은 것이 옹기가마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런 말씀들도 나오죠. 그런 연기와 유황과 불의 이미지가 창세기 때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용어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소돔 땅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롯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그 땅이 아름다워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래서 롯이 먼저 택하여서 소돔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물이 넉넉하니 그랬죠. 물이 넉넉하니까 그 땅에 무엇을 심어도 잘 경작이 되고 풍성한 소출을 맺을 수 있는 땅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롯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우리는 다 사방을 둘러보고 소돔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이 많고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복된 땅이라고 여기며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보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롯이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그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를 우리는 먼저 헤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죠.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악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롯에게 보내셨을 때 소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다 그를 끄집어내서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까지도 불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그런 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그 땅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하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9장 13절을 볼까요? 왜 소돔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랬어요. 심판하기 전에 그것을 보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을 보고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는 공의의 심판을 원하는 자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적합하게 세상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탄식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어그러진 세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이 땅을 보고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질병 때문에 고통하거나 가난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멸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조롱을 받을 때 그것이 아프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이 임한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를 성도들은 부르짖어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이 심판이 오지 않기를 짐짓 마음에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나팔 심판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이 심판의 해를 받지 않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얼마나 크게 나타날까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도 소돔 사람들의 그 패역함과 그 죄가 있지는 않는가 항상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 이 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의 거룩함이 더 나타나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실까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받지 않는 이 나팔 심판의 이 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랬습니다. 참 괴기한 모습입니다. 그 힘이 입에 있고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머리가 달려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적인 언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머리는 양털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입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심판의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곧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땅이 받아서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 땅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능과 심판의 능력은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섬 검, 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에도 좌우에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은 구원이 임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왜 말씀을 받지 않고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간교한 뱀의 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은 그 뱀의 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사탄의 사자들의 힘이 그 입에 있고, 그리고 그 형상이 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은, 그것은 진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말하는 것은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총으로 죽고 칼로 죽고 핵폭탄이 떨어져서 전쟁으로 죽고 하는 그 죽음은 그다지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가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여섯째 나팔 심판에 의해서 3분의 1이 죽게 되었는데, 그 3분의 1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가. 3분의 1의 죽임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 불과 연기와 유황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회개가 있었는가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죠?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절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되는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뱀의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뱀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온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꿰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꿰기 때문에, 그가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절하고 땅에 있는 금, 은, 동을 숭배하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사탄이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사람들을 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그 꿰는 말에 있고 속이는 말에 있고 간교한 거짓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명은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교회에게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통의 순간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막히는 것이에요. 회개가 죽는 것입니다. 회개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되질 않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3분의 1의 그 죽음은 피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절하고 엎드리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꺾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은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2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 처참한 땅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들의 마음은 철호심경같이 차갑고 굳어져서 회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자요, 복수를 행하고 음행과 도둑질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고 특별하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살인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어떠한 음행의 죄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탐심이 있고 정욕이 있습니다. 마음에 음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1절의 죄가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바로 회개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있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고 구원이 허락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바로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거리에 휩싸이는 것이 그들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막히는 것이,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을 찢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찢어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은 복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직 남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회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이 열려서 항상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그 회개하는 심령,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써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떠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오늘도 부어주시는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위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수가 있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의 머리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단의 권세, 그 간교한 말과 속이는 거짓들을 이길 수 있고 또 지금도 미혹하고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꿰는 자의 말을 항상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이기면서 이 말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찢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하게 성도가 오늘도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가는 그런 복을,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받았지만 능히 행할 수 없는 이 회개의 복음을 아는 성도로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도무지 말할 수가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저희들의 무능력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오늘 이 아침에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한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 안에도 음란과 거짓과 이 땅의 것들을 좋아하고 금과 은과 동을 하나님보다 오히려 많이 의지했던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사오니 주님이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씻김받은 깨끗한 백성들이 오늘 더 깊이 회개함으로 새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기도에 힘을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도무지 회개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쳐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항상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는 믿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아침 진실하게 힘을 내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환난을 모두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회개를 아는 성도로서 하나님 모든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최후 승리를 얻으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